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율법이 그렇게 싫은가?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생깁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건데 자꾸 이 율법을 가지고 마치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를 경고하는 거거든요. 자, 율법과 복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도대체 뭔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또 흥분하고 또 율법을 폐기하는 건 아닌데 그럼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보라는 것인가 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뭐죠?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택한 백성들,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앙의 규범이죠. 좁게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인데 그런데 조금 넓게 얘기하자면 성경의 가장 앞부분 5권, 모세가 저작했다는 이 5권,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요. 여호수아서는 역사서고 요 앞에 5권을 우리가 토라,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재밌는데 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아마 성경 통독하는데 막히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계속 율법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613개의 이 조항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율법이죠. 그런데 좀 더 넓게 얘기하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긴 이 역사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얘기한 구약 성경 전부를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규범이에요. 이게 왜 불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있잖아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혼자 예배하십니까? 저 예배 안 하는데요. 그러면 기도랑 찬양 이런 거는 하십니까?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안 하는데요. 이게 무슨 크리스천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규범들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냐?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규범은 규범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렇지는 않다. 대신에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다.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이게 있어야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율법의 기능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율법은 우리의 건강으로 따지면 검진센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치료센터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로 가게 하는 그냥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야기하는 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래전에 종교개혁자들 루터는 2가지로 이야기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걸 좀 더 확장해서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율법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거냐?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가지의 사용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쉽게 제가 이미지로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사용도가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제갈. 다시 한번요. 제갈. 말의 제갈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무법시대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죄는 확산되어 갈 겁니다. 그래도 이 기준이 있으니까 죄를 그래도 억누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억제하는 그래도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은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 자체가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억누르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울. 두 번째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이제 선교하러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거기서는요. 토요일이 부교육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뭐 행정 업무 그리고 교회 학교가 다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까지 가서 또 전도하고 데려와서 또 예배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 끝나면 또 성도님들이 와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찬양 연습 다 하고 탈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퇴근할 때쯤에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지금도 선명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이게 지퍼가 약간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차라리 출근할 때 볼 걸. 퇴근할 때. 하루 종일 사역하고 하루 종일 수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겼을까.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 많은 생각이 들면서 수치스러움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실수하시잖아요. 우리 이빨에 무슨 고춧가루가 있고 많은 것들의 흠집들이 거울을 보면 딱 깨닫습니다. 아이고 창피해. 자, 그런데 거울은 보여줄 뿐 저의 그 옷매무새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 수치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용도가 하나 더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램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의 삶을 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좀 알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 지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인 겁니다. 있어야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죄를 씻어주는 것도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고편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실제고 그림자,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대목, 이때를 통해서 많은 걸 보려고 추석 특수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고편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죠. 예고편은 그 중에서도 화려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야, 내가 좋아하는 장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린 예고편을 한 번만 보지 않아요. 뭐였더라? 또 봐요. 그 영화를 볼까 말까 갈등하면 또 봅니다. 예고편은 본편 전에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 본편이 상영되고 우리가 본편을 보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예고편을 다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회수는 끊기죠. 우리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까지가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 기능,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많은 규범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다가오면 가르치죠. 이렇게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보셔야 됩니다.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봉사도 있고요.
뭐 이런 헌금 생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해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또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뭐 목장 모임도 하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막 가르칩니다. 규범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율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유하셔야 되는데 율법에 다시 종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이런 거죠. 두려운 종이에요. 혹은 이걸 통해 대가를 바라는 종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 생활 자꾸 빠지면 주님이 날 버리실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주일 성수 이번에 내가 빠지면 나 지옥 갈 거야. 우리 사업 망할 거야. 나 번개 맞을 거야. 이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생활 더 해야죠. 주일 성수 잘 해야죠.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아버지의 자녀로 그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우리는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 두려움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인정해 주니까 어떤 대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매인 율법주의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의도를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쉽게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공로 자랑하려고 하고 율법 아래 갇히기 쉬운 우리임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율법에 정죄받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하시고 속량하셨어요. 율법에 다시 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무서움을 압니다. 저는 권위적이신 목사님 자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아주 긴 세월 누구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혹시나 목회에 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전부터 신앙생활에 너무 규범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 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보다도 그냥 무서워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또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지금 보이는 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이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좋지 않아지고 신학은 같지만 또 제가 교만해지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나중엔 그래서 많은 것이 실패되고 그리고 많은 것에 불화가 일어나고 제가 도망가듯이 선교를 떠난 거죠. 말이 선교지 아버지 떠나 산말리였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인터넷이 너무 느렸는데 혹시나 뭐가 왔을까 봐 이메일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편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어머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짧은 편지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관을 많이 바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다. 그냥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많은 성과가 있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고 그랬으면 그 말도 오해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좋으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썼어요. 아버지가 너 떠나고 나서 늘 네 이야기다. 거기서 제 마음이 많이 또 치유가 됐고 뿐만 아니라 제 신앙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겁니다. 다른 사역자들과 자꾸 비교해서 인정받고 싶은 게 이 안에 큰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지만 또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대가였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내가 좀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고 좀 단단해졌고 신앙생활의 길이 좀 틀려졌습니다. 성도님들, 챔피언 이 경주용 말들을 키우는 데는 훈련시키는데 한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혈통이랍니다. 혈통.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훈련을 많이 시켜도 혈통이 명마가 아니면 얘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눈도 흐리멍텅하고 체격도 좋지 않아도요, 이 명마의 혈통이면 기다리면 그게 그렇게 명마로 또 모습이 태가 갖춰진답니다. 놀라운 것은 기억하십시오. 이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입니다. 성적이 좋은 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스스로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그건 내 느낌입니다. 약속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금은 실수하고 또 신앙생활도 넘어져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핏값으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약속 위에 설 때 느린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총이 있음을 우린 기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희 첫째 딸 아이는 어렸을 때 피부가 하얗고 피부가 좋았어요. 뭐 아이가 다 좋죠. 그런데 둘째 아이를 보니까 첫째 아이는 피부가 좋은 거였어요. 참 하얗고 좋다. 얘도 때로는 그게 만족스러웠나 봐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알려줬습니다. 곧 기대해라. 얼굴에 많은 것이 터질 것이다. 결국 때가 돼요. 때가 참에 지금 요즘에 많이 터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겁니다.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둘째 딸아이는 언젠가 언니를 막 놀리더라고요. 자기는 피부는 안 좋아도 얼굴이 이게 조망만하다고, 자기는 얼굴이 작다고. 그래서 또 다가가서 얘기해 줬습니다. 기대해라. 곧 있으면 길어질 것이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때가 참에 요즘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아버지의 혈통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 피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말려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 내가 노력해야 되죠. 우리는 늘 노력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 노력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실망스러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우리 심장을 공격할 줄 알거든요. 야, 너 하나님이 버렸어. 너 끝났어.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뭐죠?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 그래, 난 죄인이다. 그래, 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가 되신다. 그 믿음의 의로 늘 넉넉하게 사랑 위에 든든히 서시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그 사랑으로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즐거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기쁘심이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몸부림치고 고민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들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이 뭐죠?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밝힙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성령은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혜가 무엇이냐? 물론 이분은 은사도 되게 중요하다 여겼거든요. 은사 중요하고 그리고 열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수혜, 가장 빠르게 누리는 가장 큰 수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라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곧바로 느껴집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 믿음 위에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또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율법으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이전에 아주 멋있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어차피 너희들 안 돼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딜레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한 번에 설명할 줄 압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설명해냈죠. 야, 최고의 으뜸 가는 계명이 뭐냐? 그때에 스스로 알았어요. 예,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가 잘 아는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서운 선생님이 갑자기 교탁 앞에 딱 서서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 말뚝박기 하는 아이들, 호통을 치며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 자율학습해. 공부해. 그러면요, 무서워서 아이들은 순간 얌전한 척합니다. 척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척합니다. 척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합니다. 어떻게 알죠? 이 선생님이 교실 밖을 떠나 교무실로 들어간 것을 망보는 아이가 보고선 확인해주면 아이들은 다시 일어나 떠들고 말뚝박기는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잠시 그 힘 때문에 멈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할 수는 있죠. 그 두려움은 잠시 우리를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렇게도 설명드리죠. 저는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게 있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나요. 홍어를 못 먹습니다. 예전 신학생 시절에 기도원에서 누가 이렇게 홍어를 이렇게 딱 준비해서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해서 냄새를 처음 맡아보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뻔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다. 이것과 나는 평생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다. 뭐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차라리 싼 걸 먹겠습니다. 뭐 이거 먹으면 코가 뻥 뚫려 코를 풀겠습니다. 이거는 못 먹겠습니다. 제가 정말 못 먹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러러보는 한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다가와서 저를 앉히고 야 성도님이 준 걸 가려? 목회자가 그래서 돼? 그 권위로 압박하고 혼을 내시면 정말 울면서 한 점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떠나면 다시는 안 먹을 겁니다. 율법은 그런 겁니다. 반대로 홍어가 아니라 삼겹살이다 하면 저는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기 전에 먹을 겁니다.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하기 전에 이미 앉아 있을 겁니다. 왜요? 저는 삼겹살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 사랑은 명령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스스로 안 돼. 그래서 늘 회개하며 대안으로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계속 반복되다가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이제 이 비문을 가지고 율법 지키며 사는 것, 그걸로 너희들 안 되잖아. 내가 새 법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것은 새 마음이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새 법을 줄 텐데 새 마음을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이야기가 선지서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아주 주님의 중요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아닙니다. 사랑하면입니다. 야, 너 머리 좀 감어. 야, 옷이 그게 뭐냐, 좀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아이에게 아무리 호통쳐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씻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옷을 입고 막 없는 향수 엄마 것까지도 뿌리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 율법을 위해서라도 율법에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두려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 사랑의 영을 늘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바꿉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보다 더 기도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많은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경고가 뭐였죠? 내가 너희 수고를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 요즘 어떠십니까?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한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으신 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몸부림치고 싶었던 그 모습이 이뤄진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그 사랑의 영이신 우리 성령을, 그 약속하신 주의 영을 우리는 늘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주를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정답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방종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에 대해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성도님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뜻대로 살라, 그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신미약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나는 자유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톰 소여의 모험, 무슨 이런 책 보십시오. 허클베리 핀 친구를 보죠. 거지입니다. 거지 친구를 부러워하잖아요. 학교도 안 가니까. 아우, 자유롭겠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린 지켜야죠. 그러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주를 사랑하여서 우리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 나의 사랑의 아버지, 그 아들로서의 당당함,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아들,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셋째 아들이 아니에요. 유업을 받을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독자처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 은혜 안에서 그 유업을 맛보며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요즘에 누리시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 주님이 주신 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 세상이 모르는 주의 평화, 요즘 그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내가 또 죄에 혹은 율법에 매여 있다면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 사랑받는 아이로, 자녀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한평생의 삶이 홀로 걷는 외로운 나그네 길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허니문 여행, 신랑 되시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복된 여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